오늘 말씀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슬퍼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알리는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죠.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만큼 사실 만약 누군가가 제자들에게 지금 이 순간 가장 원하는 일, 가장 바라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이들은 정말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요 라고 대답했을 만큼 그것이 이들의 지금 가장 간절했던 소원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준 이 기쁜 소식, 정말 이들이 그토록 바랬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은 이들에게 낯선 일이 아니라, 이들이 전혀 예상도 못했던 일이 아니라 사실은 가장 바라고 기다리던 말이었음이 분명한데요. 그러나 막상 실제로 그들이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소식이 이들의 귀에 들려졌을 때 제자들은 정말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말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과 또 마리아가 그분을 직접 보았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11절뿐만이 아니라 이어서 1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이제 돌아가서 다시 알렸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때도 역시 제자들은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있노라면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만약 제가 그 자리에 이렇게 부활해서 제자들 앞에 설레는 마음으로 나타난 예수님이었다면 저는 굉장히 이거 너무 허무하다 하면서 틀틀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난 3년간을 매일같이 이 제자들과 함께 모든 시간을 보내시면서 내가 누구인지 기적을 보여가면서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또 가르쳐 주셨고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내가 이 땅에 와야 했던, 내가 가져온 이 사명, 내가 가지고 있는 주님께 받은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매일같이 가르쳐 주었는데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제자들을 위해 당신이 사랑하는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특별히 자기와 늘 함께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감당하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은 특별히 그들에게 여러 번 강조하셨는데도 제자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 뿐 아니라 완전히 두려움에 갇혀서 숨어서 나오질 않고 있었죠.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을 예수님의 입장을 혼자 생각해 보니 참 그들의 모습이 답답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지만 그런 상태로 그들을 두지 않으시고 그렇게 숨어서 계속 살도록 어둠 속에 있지 않도록 그것을 그냥 지켜보지 않으시고 마리아를 보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들이 그토록 바라지만 실제로 일어날 거라고 믿지는 못하고 있는 그 사실이 현실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 기쁜 소식을 먼저 마리아를 보내서 듣게 하셨는데요. 이 사실을 이들이 믿지 못하자 이번에는 다시 한번 또 2명의 제자들을 거듭 보내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전하도록까지 하셨는데요. 그런데도 제자들이 믿지 못하는 거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고, 사실 죽음을 감당하는 것도 힘드셨는데 이것을 이겨내기까지 하시면서 이 부활이라는 정말 놀라운 선물을 제자들에게 주려고 지금껏 기다리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선물을 준비해서 주었는데 그 선물을 받아야 될 대상자가 이거 내 거 아니라고, 나는 이 선물 내 거라고 믿지 않는다면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그거 얼마나 허무하고 힘이 빠지는 상황이었을까를 혼자 상상해 보았어요. 저였다면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아마도 좀 서운하고 너무 허무한 마음에 이들과 관계를 조용히 끊는다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믿음을 갖지 않을 수가 있어 라면서 벌을 주신다거나 너희는 진짜 안 되겠다, 내가 아무리 말해도 그렇게까지 말했는데도 믿지 않으니 나도 이제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전혀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고 계시죠.
예수님은 오히려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혀서 꼭꼭 숨어버린 이 제자들을 그냥 그 자리에 두거나 그들과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그들을 도울 자를 보내고 계신 것이 저의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마리아를 보내셔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게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으니 또 두 사람을 보내서 이들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려고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역시나 믿지 않자 예수님께서는 이번엔 자기가 직접 그들을 찾아가세요. 이들이 믿지 않으니 어쩔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14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계속해서 믿지 않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는 그때 직접 찾아가시죠. 그리고는 그들의 믿지 못하는 것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있는 것을 꾸짖으셨다 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다라는 이 꾸짖었다는 단어의 의미는 아마도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비난하거나 그들을 너희들의 대가를 받아라라고 심판을 하셨다는 것이 아니죠. 그들이 자신들의 그 믿음 없는 상태를 온전히 깨닫고 다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도와주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믿음이 없던 그 사람들, 끝까지 예수님이 자꾸 사람을 보내서 믿음을 갖도록 도왔지만 믿지 않았던, 그래서 결국은 자신이 나타나서 도와야 했던 그 믿음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무엇까지 맡기시냐면요.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부탁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 정말 잘하고 믿음이 좋고 한결같이 예수님 앞에 변함없는 모습을 보였던 사람들 중에 손에 꼽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전해라. 너희들이 그 선발된 정의 요원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속해서 믿음을 주기 위해 사람을 보내야 하고 때로는 직접 찾아가셔서 구해내야만 그제서야 간신히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장 바라시는 일, 가장 원하셨던 일, 이 모든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능력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 가장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인 믿음조차도 갖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부탁하신 이유는 이들에게 죄책감을 가지고 앞으로 평생 빚 갚는 심정으로 일해 이런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이 복음에는 복음을 듣는 사람도 살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살려내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고 듣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또 믿음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저들에게 구원이 임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께 나올 수 있는 그 구원의 문턱들을 모두에게 여시기 위해서 이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수년 전에 저도 이렇게 믿음이 완전히 흔들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정말 선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사라졌던 때가 기억이 났어요. 제가 오랫동안 공들여 준비해왔던 모든 꿈이 갑자기 무너지는 위기에 처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참 어려운 일을 한 번에 찾아온다고 제가 가장 믿고 의지하던 그런 사람들에게 완전히 배신을 당하고 또 열심히 달려왔던 지난날의 나의 노력과 모든 수고들이 부정당하고 그래서 기대하고 있던 나의 미래가 산산조각 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도무지 방향을 알 수 없었던 그런 시기였는데요. 정말 그때는 앞이 보이지 않아서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고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무기력해진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내 삶을 인도하고 계셔라는 생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저는 그렇게 믿음을 더 갖지 못하고 그냥 멈춰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런 저를 보면서 예수님은 너 왜 그래? 라고 판단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가 아무런 믿음도 갖지 못하던 그때에 저를 살리시려고 부지런히 일하고 계셨어요.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만난 마리아와 2명의 제자들을 그렇게 꽁꽁 숨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은 저에게도 그 어둠 속에서 저를 소망이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그분을 향해 끌어낼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기 시작하셨는데요. 그 몇 명의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매일매일 정말 기도해 주면서 예수님 여기 계시다고 계속해서 꾸준히 저에게 말씀도 보내주고, 또 제가 잘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주고 기도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주고, 저를 위해 실제로 기도해주기도 하면서 마치 자기의 일인 것처럼 아파해주고 저를 이끌어주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때 그 어려움 속에서 다시는 일어날 수 없고 나는 이제 모든 길이 사라졌어 라고 생각하던 그곳에서 예수님 여기 계시는구나, 여전히 예수님의 사랑이 이 자리에서 이 사람들을 통해 나를 향해 공급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저는 다시 믿음을 회복할 수 있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간신히 나아간 기도의 자리에서 저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그 믿음을 천천히 회복하면서 오늘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계실 때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다라는 믿음조차 갖기가 어렵고, 참 그 모든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들이 흔들리는 그런 시기를 지날지라도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시기에조차도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붙잡아 주시기 위해 여러분을 도와줄 여러 사람들을 보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스스로 기도할 힘을 잃어버린 여러분들이 다시 기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고, 예수님 여기 계시다는 걸 못 찾고 있는, 너무 힘들어서 눈조차 들지 못하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그 보내신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을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곁에 다가온, 여러분의 믿음을 돕기 위해 찾아온 그 분들, 때로는 우리의 셀장님일 수도 있고 세론들일 수도 있고 여성교회, 남성교회 멤버들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교역자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가장 어리다고 생각했던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누군가의 사랑과 호의를 귀찮아하거나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분들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 보내신 그 복음의 사자들을 도움을 받아서 다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사자들의 손을 잡고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나오기 시작하면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 보내신 그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회복하게 하실 것이고 다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시 일어선 우리를 통해서 아직 일어서지 못한 사람들, 아직 어둠 속에서 예수님을 찾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시 나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봉사의 자리로 나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믿음을 갖지 못해 혹시 숨어 계신다면 이제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 찾아온 그 믿음의 형제자매들의 손을 붙잡고 이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그것이 예수님께서는 나의 상황을 고려하지도 않고 주님 하고 싶은 일만 우리에게 시키시는 거야 뭐야 라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맡기고 계시구나. 그 자리로 나를 부르고 계시구나. 나와 모두를 살리기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구원을 맛보는 세상의 빛 이레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